지금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삶에 울림이 되는 한 문장을 만나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가나니 그 업이 머무는 곳에 복도 고통도 머무른다. 그대여, 지금 자식의 삶이 왜 이리도 무겁고 험한가 고민한 적 있습니까? 혹시 그 고통이 그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대의 미움과 집착이 자식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자식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안에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나의 불안이 섞여 있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이는 복을 짓지만 탐욕으로 덮는 이는 업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말로 지은 업, 기대라는 이름으로 던진 무게, 비난이라는 칼날로 찌른 상처,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 업으로 전해지고 있다면 그대가 먼저 끊어야 할 때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부모로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남긴 업의 흔적을 돌아보게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업장을 거두어드리는 기도이자 회향의 시간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끊으라. 이 업이 자식을 망친다. 이 한 문장에 그대가 눈물 흘리며 돌아볼 인생의 모든 회오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업을 녹일 시간이 왔습니다. 그대여, 가만히 생각해보라. 자식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기운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위는 씨앗이고 말은 물이며 마음은 그 열매를 맺는다. 부모가 매일같이 쏟아낸 말 한마디, 자책과 불신의 눈빛, 그리고 사랑이 아닌 통제로 엮인 관계가 자식의 영혼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넌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다 너 때문이야. 이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업을 만드는지 그대는 아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지은 업이 가장 깊은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입술로 저주에 가까운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대의 마음속 두려움이 자식에게 투사되어 너는 부족하다는 그림자를 심어주지 않았는가? 업은 멀리 있지 않다.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쌓는 업, 그리고 무지로 반복하는 업이 지금 자식의 길을 막고 있다. 부처님께선 그것을 무명중생의 업장이라 하셨다. 이제 멈추어야 한다. 그대의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라. 말 대신 자비를 심고 불안 대신 믿음을 전하며 비난 대신 기도로 업을 녹여야 한다. 자식은 업의 거울이다. 부모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거울처럼 아이의 운명에 반영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입을 조심하라. 그대가 짓는 그 말이 자식의 업장을 더는 칼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부모의 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지금 당장 끊으라. 무심코 던지는 부정의 말, 비난의 말, 그리고 불안한 예언들. 그대의 자식은 그런 업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대의 말이다. 그대여,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식의 복이 되게 하소서. 저의 무지한 말로
자식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자비로운 말로 자식을 살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대 자식의 업장을 걷는 첫 번째 불공이 될 것이다. 그대여,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탐욕의 업부터 끊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더 타오를 뿐이다. 부모가 세상의 모든 것을 쥐어주려는 마음, 그것이 곧 자식에게 불을 안겨주는 일임을 깨닫는 이는 얼마나 되는가. 자식을 위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옷, 더 많은 돈을 바란다 하여 그 바람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탐욕이 덕을 앞설 때 그 복은 곧 업으로 바뀐다. 탐욕은 조용히 시작되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자식의 마음에 불안을 심는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말들 뒤에 숨겨진 건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과 집착이 아니던가. 그대는 자식이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부모의 기대에 갇힌 인형으로 살길 원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인연을 따라 피어난다. 자식 또한 하나의 인연으로 이 땅에 왔고 자신의 길이 따로 있거늘 그 길을 부모의 탐욕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느니라. 탐욕의 업은 대물림된다. 부모가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며 끝없는 비교와 욕심에 빠질 때 자식은 사랑 대신 압박을 배우고 자유 대신 두려움을 배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용기다. 가진 것을 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울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을 물려주는 길이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 탐욕의 업을 끊고 비움의 복을 심으라. 그러면 자식은 마음의 평화를 배우고 고요한 삶 속에서 스스로의 복을 짓게 되리라.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그대 가정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기를 발언하노라. 나무아미타불. 그대여,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불길이 먼저 자식을 덮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분노는 지혜의 불빛을 가리는 검은 구름과 같고 한순간의 성냄은 100년의 공덕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 애쓰지만 정작 물려주는 건 습관처럼 반복되는 짜증, 작은 말에도 폭발하는 분노,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이다. 그대여, 화를 낼 때마다 자식의 눈빛이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깎이며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자식은 말보다 감정을 기억한다. 부모가 던진 말보다 그 말의 온도, 표정, 목소리의 떨림 속에 담긴 감정이 마음에 남는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타는 숲이라 하셨다. 그 숲을 그대로 두면 기어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야 만다. 그러니 그대여, 화를 억누르지 말고 다스리라.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여다보며 다스리는 것이니라.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르다. 참는 이는 안으로 평화의 씨앗을 키우고 억누르는 이는 언젠가 폭발할 화약골을 만드는 법이다. 화를 낼 때마다 지금 이 말이 복이 될까, 업이 될까? 스스로 물어보라.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대의 화를 통해 세상은 위험하고 차가운 곳이라 여기게 된다면 그 아이는 평생 방어하며 살게 되리라. 부처님께 귀의하는 삶은 조용히 내면을 비추는 삶이니 화를 낼 때마다 한 호흡 멈추고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에 부르라. 그 순간 자비가 분노를 녹이고 아이의 마음에 고요한 연못이 생기리라. 그대여, 지금 그 분노의 불씨를 끄라.
그것이 자식의 삶을 구하는 길이니라.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대와 그대 자녀의 삶이 분노가 아닌 자비로 이어지길 바라노라. 그대여,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업보다 빠르게 자식을 벤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말한 그대로 그 열매를 자식이 거두리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꺾고 자신감을 앗아가고 평생을 움츠리게 만든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 아이는 잘만 하더라.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교의 독이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말에서 세상의 기준을 배운다. 긍정의 말은 날개를 달아주고 부정의 말은 마음을 감옥에 가둔다. 말은 업이 된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인생에 그대로 새겨지니 그 책임이 무겁도다. 부처님은 정어를 강조하셨다. 거짓 없이, 상처 없이 이익을 주는 말만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자식을 다그치고 말로 기대를 강요하고 말로 죄책감을 안긴다. 그대여,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로 안아주라.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말 한마디가 업이라면 자비로운 말도 공덕이 된다. 비난을 멈추고 격려를 시작하라. 나는 내 편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이 말들은 부처님 말씀과 같다. 자식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 기대어 다시 일어난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말로도 전해진다. 그러니 그대여, 자식에게 관세음 보살의 마음으로 말하라. 이 세상에 그대의 말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대의 침묵보다 더 큰 지혜도 없다. 이제는 말을 선택하라. 그것이 자식을 살리는 업이 되게 하라. 나무관세음 보살,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이 되어 자식에게 전해지길 기도하노라. 그대여,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자식을 돈의 잣대로 재고 돈의 사슬로 묶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재물은 모을수록 번뇌가 따라오고 베풀수록 업이 가벼워진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 벌어야 사람 대접받는다. 돈이 없으면 인생 망한다. 공부는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야. 이 말들은 자식을 욕망의 길로 이끈다. 남보다 많이 벌어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한다는 끝없는 경쟁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렇게 자식은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믿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 여기며 삶의 의미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탐을 버리라 하셨다. 탐심은 고통의 뿌리이니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업은 끝나지 않느니라. 돈에 대한 집착, 부모의 기대, 가문의 체면,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숨을 막는다. 그대여, 자식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고요한 등불이 된다. 돈의 업을 끊으라. 자식에게 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지혜와 자비를 물려주라. 부처님은 재물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선택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이었다. 그대도 자식에게 그 마음을 가르치라. 돈의 무게가 아닌 마음의 가치를 전하라. 나무관세음 보살, 그대가 돈의 업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돈을 버는 손보다
마음을 품는 손이 자식을 살린다. 그대여, 지금 당장 끊으라. 돈으로 자식을 평가하는 그 업을. 그대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식의 미래를 가르고 있다는 것을 정녕 알고 있는가? 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 탓이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을 업의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독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느니라. 입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말이 칼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베리라. 자식을 탓하는 말은 그 순간 분노를 풀어낼지는 몰라도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라는 독을 남긴다. 부모의 실망, 부모의 상처, 부모의 고통을 자식이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누구의 것인가? 업은 반복된다. 탓하는 말, 책임을 전가하는 말, 자식에게 떠넘긴 인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대여, 이제 그 말들을 멈추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현재를 맑게 하라. 자식에게 던진 말이 자신의 미련과 아픔을 덮으려는 도피는 아니었는지 깊이 돌아보라. 엄마가 그때 너 낳지만 않았어도 너만 아니었으면. 이 말들은 자식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대여, 이제는 자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참회할 때이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 부처님께서는 개체의 인연과 업을 각각 다르게 보셨다.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할 수 없기에 책임 또한 전가할 수 없는 법이다. 그대여, 내 탓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을 살리고 업을 녹이며 그대의 삶까지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새로운 말을 할 수는 있다.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그대가 택할 말이 자식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대여, 지금 당장 끊으라. 자식을 죄인 삼는 그 말을. 그대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가장 달콤한 이름으로 고통은 찾아오느니라. 사랑이라는 말에 자식에 대한 기대를 숨기고 그 기대에 어긋나면 섭섭함과 분노를 쏟아내고 결국 자식의 삶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소유의 업입니다. 소유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너는 아직 몰라. 엄마 말 들어. 그게 답이야. 하며 끊어버리고 자식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그건 나를 배신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식을 얽어매는 사슬이 되고 부모 스스로도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자식은 인연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가르침에서 이르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인연에 따라 만나고 금생에는 함께할 뿐 그 인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업이 되고 맙니다. 그대여, 사랑은 지켜보는 것이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밀어주는 것이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입니다. 그대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의 삶을 믿고 그의 길을 응원하십시오. 그대의 인연이 그저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억눌린 사랑을 주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하셔야 합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내 틀 안에 가두려 했다. 이제 너의 인생을 너에게 돌려줄게.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삶에 날개를 달고 그대의 마음에도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성공의 증명도 외로움의 대리인도 아니니. 그대여,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업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도다. 말은 형체가 없지만 그 힘은 실로 큽니다. 칭찬은 자식을 밝히고 비난은 자식을 닫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늘 문제야?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대의 불안이라는 물을 먹고 자식의 자존을 갉아먹으며 점점 자라고 맙니다. 입으로 지은 업, 그 마음속 불안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대는 알고 있었나요? 자식이 잘못될까 두려워 자꾸만 지적하고 통제했지만 그 마음 깊숙이엔 자신의 상처와 실패가 묻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이 자식에게 불안을 전하고 그 불안이 자식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림자가 들이운 자식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고 자신의 선택보다 타인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망치는 업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대의 말에서 불안을 걷어내고 그대의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등에 따뜻한 날개를 달아줍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피어나야 하느니라. 자비란 그 피어남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 자비는 자식이 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입으로 지은 업을 이제는 덮으십시오. 마음으로 지은 불안을 이제는 비우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그대도 고요한 삶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대여, 업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의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바가 없으면 물려줄 것도 없고 비운 마음에는 머무를 업도 없다. 그대는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지요. 무심한 말, 폭력적인 감정, 차가운 침묵, 그 모든 것이 그대 안에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는 자식에게 그 그림자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 너도 견뎌야 해. 원래 부모란 이런 거야. 이런 말은 고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새기는 말입니다. 그대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대물림되는 업은 인식하지 못한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자식에게 새로운 업으로 태어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그 상처를 너에게 넘기고 싶지 않다. 내가 멈추겠다. 이 고통의 사슬을 내가 끊겠다. 이 선언 하나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그대 자신의 삶까지 정화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고통의 끊김으로 보셨습니다. 그대가 아픔을 멈추면 그대의 자손은 자유롭게 웃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대의 결심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대의 회향 하나가 미래의 복을 엽니다. 이제는 고통을 이어주지 마십시오. 상처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대가 받은 고통은 그대 안에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전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이는 오직 너뿐이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을 멈추는 자가 되십시오. 대물림의 업을 끊는 첫사람으로 자비로운 길을 여십시오. 그대여, 업은 짓는 것보다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된 말과 생각, 무심코 흘려보낸 분노와 집착이 이미 수없이 쌓여 그대의 마음과 삶을 가리고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천년을 지배하였더라도 촛불 하나로 밝혀지나니 그대의 회향 하나가 그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모든 업을 다시 부처님의 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자비로, 분노에서 인내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회향하십시오. 자식의 인생이 그대의 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길을 비추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연불 하나에도 그대의 눈물이 스며 있고 회개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대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자비의 언어로 말하고 인내의 자세로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을 머금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행동은 복이 된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가 참는 그 한 번의 인내가 업장의 문을 닫고 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회향은 후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가장 강력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부처님께 닿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손을 잡고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고통의 끝에서 자비를 택하면 그의 삶은 새로워진다. 그대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대의 고요한 회향이 자식의 운명을 지켜주고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는 회향하십시오. 업을 끝내십시오. 그리하여 복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대여,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지금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일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대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자식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은 과거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르게 살겠다는 발심이다. 그대가 눈물로 업을 참회한 그 순간 이미 자식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이
그대의 침묵과 인내로 찾아들고 그대의 기도로 인해 다시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한 사람의 진심에도 응답하시며 그 진심이 쌓이면 자식의 운명 또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대의 삶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지어주는 회향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대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업을 멈춘 그 자리에서 복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이제는 회향하라. 그대가 바뀌면 자식의 운명도 바뀌리라. 이제는 업이 끝나고 복이 시작될 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고요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 자비로 전해질 것입니다.